할렐루야. 예. 왜 안전한 길이냐 하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무너짐이나 실패함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발전한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2000년 기간 동안에 로마도 무너지고 나라도 바뀌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2000년 지나는 지금까지 성성장구하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도 37년간 많은 비바람 눈소리가 몰아칠 때마다도 주여 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그랬더니 오늘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 은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그 자연 은총 속에서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은 환경의 변화를 표현을 해요. 봄이 오면 꽃으로 표현을 하고 여름이 오면 더위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꽃이 피는 날을 보면 봄이 왔나 보다. 몸에 땀이 나면 이제 여름이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삶에는 늘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을 때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할 때 신앙의 양보를 하지 못해서 고향을 떠나버린 거예요. 신앙 양보하면 고향 안 떠나도 돼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들의 생명운동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옴으로 인하여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참 교회가 바람직한 성장, 교회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부흥됐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보면은 이제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있고 니게루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이 있고 또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전하는 사람도 있고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래 말한 것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교회는 성경이 있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좋은 성도들이 또 그 당시에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같은 사람도 여기에 속했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주석가들은 이 시몬을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이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꾼을 뽑을 때도 금식했어요. 왜 금식할까요? 금식은 육을 처복종시키는 행위고 영적으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항상 성장할 때는 금식 기도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많이 금식했죠. 근데 요즘에 금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금식을 하게 되니까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리게 되고 정욕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 없고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당짓고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썩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의 소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지혜와 분별력의 영이고 성령에는 뭐가 있냐면 굉장한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디옥 교회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하고 같이 했어요. 성령은 과거를 알게 하고 또 현재를 알게 하고 미래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어릴 때 진 죄가 다 생각이 나요. 아주 어릴 때 생각도 안 나던 그런 것까지 다 활동사전처럼 쫙 생각이 나서 주여 죄인입니다 그런다고. 성령 받으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지요. 왜? 자기를 모르니까, 죄가 안 보이니까. 성령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성령은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성령은 증인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착 보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소리를 듣는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착한 사람이 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화목해하는 사람이에요.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울이 바울 돼서 변화되어 있는데 그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걸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 사역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또 거기에서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게 되니까 이제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구브로로도 가고 살라미로도 가고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이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에는 터키에 있어요. 안타키아라고 하는 그 동네. 소멸과 또 키프로스 바보 같은 동네는 키프로스 파포스 같은 그런 곳이죠. 막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선교사가 우리 올 때 대동강변에서는 대적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선교를 하게 되면 대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쭉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저 바보라고 하는 동네로 간 거예요. 바보. 키프로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니까 그 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청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이 거짓 선지자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마술사 그들을 대적하며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악령의 역사, 거짓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계 여러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에게 방해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을 제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제압을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불신앙을 상대가 가지기를 원할까요? 왜 악의 속성을 상대가 가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총독이 예수 믿는 거 왜 거짓 선지자가 방해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잘못됨이 탄로날까 봐 계속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이 거기에 자기 동네 들어가는 걸 방해합니다. 저 북한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다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들의 정체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심어지면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과 이성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늘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얻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지배되지 않아요. 항상 그 환경을 이기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은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말도 듣고 행위도 보고 그 사람의 주의도 살피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죠. 열매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마술사를 봅니다. 방해하는 것을 가만히 봐요.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목하여 봅니다. 딱 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상태, 거룩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여 봤어요. 마음을 모두어 집중해서요. 하나님의 영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축복을 해서 병 낫는 것을 보여주고 화목한 것을 보여주고 복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커가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에 모세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가만히 보면 모세가 연세가 80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하는데 9가지를 행해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항복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린 양이 죽게 되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보호받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있는 바로가 항복을 하는. 여러분, 최후의 행복,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승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고라와 같은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픔이잖아요, 내적으로. 그런데 또 가다가 보니까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군사를 거느리고 치러 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죠. 가서 보니까 홍해가 땅 앞에 막혀 있습니다.
그 환경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내부의 문제도 생겼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은 왜 홍해가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키려고 홍해가로 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넜어요. 육지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그거 보고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그냥 물이 탁 이렇게 해서 전체 물에 빠져서 뭐 하게 했어요? 나를 봐요. 뭐 하게 했어요? 죽게 했잖아요. 그죠? 그 양날의 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의 홍해고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홍해입니다. 심판의 홍해. 그래 건너가서 보니까 또 거기에 무슨 형통이 있나요? 강야예요. 농사도 못해요. 양을 칠 초장도 없어요. 낮이면 햇빛이 너무 세서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해줘야 사는 데예요. 밤에는 너무 기온이 내려가니까 물기둥이 필요해요. 그 환경 속에서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큰 복을 주셨는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줬어요. 빈부의 차이가 강야에서는 없었어요. 할렐루야. 네, 거기에는 뭐 잘 사는 집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먹였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환경이 됐지만 모세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십계명 받으러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했더니 금식하고 십계명 받아 내려왔더니 자기의 입이 되고 함께 했던 아론은 백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났을 때는 아닌데 그냥 놔버렸더니 백성의 사람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모세의 길은 이런 길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바보에서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것 방해했을까요? 방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로 통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 한마디가 시각장애자도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청각 도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준 줄로 알고 내게 웃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 앞에 놓여있는 홍해처럼 그 홍해가 좌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가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지요. 그게 바로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아프거나 안 되거나 사람을 통하여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절대 실족하지 말고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면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칠 일이 있어요. 영원히 망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회복하는 은총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